오늘은 산티아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17번째 메시지인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17번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든 느낌이 있었다면 주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겨날 때는 야고보 목사님은 자신 안에 담겨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툭 꺼내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나침판을 삼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비추어 주는 등불로도 삼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꺼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마 야고보 목사님이 온전함이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꺼내어서 나침반으로 삼을 그러할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말씀을 가지며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야고보서 서신을 그 교회 공동체에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 안에서 무엇을 꺼내어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길을 찾는 지도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의 흥행으로 인하여 호메로스,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저자인 호메로스의 작품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여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호메로스의 작품인데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고전 중에 고전이다. 그리고 많은 그 이후에 나온 소설들이 이 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고, 영화들의 내용 주제들이 이 책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클래식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클라시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라틴어 클라시쿠스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인데요. 함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 함선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로마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는 전쟁들이 일어날 때 각 나라마다 소국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각 지역의 영주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함대를 이렇게 보내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주, 얼마나 큰 지주였다면 함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도래하면 함대를 보내어서 그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에 출격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 이제 영주들, 그러한 상황들을 클라시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고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이라는 뜻은 어떠한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나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신적 자산이 되는 것이라는 뜻, 그것이 고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전을 읽으면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교훈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고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영생을 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 고전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인생이 망가졌던 부분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돕는
생명의 책이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서 그 함대를 보유한 것 이상의 놀라운 힘과 지혜와 하나님 안에서 단단할 수 있는 그 힘을 보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고보서 그 야고보 목사님이 순간순간 꺼내는 그 모든 말씀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야고보의 지혜로 생겨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야고보서의 모든 메시지를 마치면서 다시금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너희들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야고보 목사님은 최종 결론에 이르러서 3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목이 말라서 뭐 시원한 물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참 시원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음료들이 담겨져 있다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또 그것을 꺼내어 먹으면서 갈증을 이렇게 제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을 열어서 또 내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꺼내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그 인생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품고 있어야 하는 이 3가지의 당부의 말씀으로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부는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 목사님이 이제 말씀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요,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표현은 글의 결론에 이르러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핵심을 전달할 때 사용했던 정형화된 당시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글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러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간혹 이 말을 이제 오해해서 성도들 가운데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도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에 대한 서약, 맹세, 이것도 하면 안 된다. 내가 지킬 수도 없는데 이걸 해서 어떡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맹세, 서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왜 기록하고 마지막에 당부하고 있을까? 아마 그 이유는 맹세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하여 하나님이나 거창한 대상을 끌어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진정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창한 대상을 들먹이며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지 못하니까 하늘로 하고,
또한 땅으로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하면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내가 진정성이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확신이 있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끌어다녀서 자신을 포장하고 과대 포장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들이 누군가 내 말을 잘 안 믿어주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맹세하는 거야.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또 자신의 주장을 정당성을 주장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한계를 잊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오만한 마음이 하나 들어있는 반면 또한 나의 존재가 나의 말을 따라오지 못할 때 그러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내가 말을 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맹세나 장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다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저에게 아프신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행세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목회자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써 무엇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머리 한 털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때로는 내 자신을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언어가 회복되지 않은 채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는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은 주님의 뜻이면 그렇다, 옳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당시의 공동체 교회를 보니까 언어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당장이라도 부자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좋은 포트폴리오를 짜주면 너도 거기 그대로 행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고 사람들이 막 내동했던 거예요. 언어가 막 오염되고요. 사람들이 막 휩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야고보 목사님이 꺼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꺼낸 거예요.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삶이 너희 언어를 주장할 수 있도록 담아낼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살아가면 된다. 성도는 과대하게 포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어떤 맹세의 문구보다 강력해야 한다. 성도의 언어는 존재 자체로 신뢰를 얻어야 된다. 화려한 말, 포장하는 말을 막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삶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로 신뢰를 얻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앞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전하는 자로 참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드러내고자 포장하는 일들이 생겨날까 봐 참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결국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포장된 모습으로만 제가 보일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가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뭐 대단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달력에 힘을 실어가기 위해서 저도 일상에서 제가 말하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에서 애쓰고 노력하며 삽니다. 어떤 날은 제가 제 아내 곁에서 잘 이렇게 무엇인가를 돕고 이렇게 애를 쓰려고 하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얘기해요. 이번 주 설교가 뭐 설거지 열심히 하라 이거가 있어? 이번 주 설교가 뭐 도와주라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자리에서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화려한 자가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신뢰를 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언어가 너무나도 말이 오염되어 있다, 훼손되어 있다. 이제 그 말을 버리고 담백하고 진실되고 순수한 말로 돌아서는 것, 그게 신앙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당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헤아리며 옳다 아니다를 단호히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순수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당부는 참 귀한 당부인데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두 번째 당부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줄여서요, 고기질찬. 고기질찬.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 고기를 주로 이제 이렇게 반찬으로 사용하는 집은 좀 잘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고기질찬.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인생에 경험하는 내용을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리막의 삶에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올 때는 우리는 기도하고,
오르막의 삶은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오면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며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확 닥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 때로는 이제 교만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 원불교도인들이 된다. 원망, 불평, 교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는 고난이 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당부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도 본인 인생에서 고난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렸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함께 보내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고난은 아픈 시기로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릴 때는요, 고난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되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기도 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또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그 선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선물을 누리기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삶에 계획했던 일이 형통하게 풀리거나 뜻밖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애를 썼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결과를 얻고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즐거워하죠. 즐거워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잘했다. 그러면서 자아도취에만 빠지지 말고 성도는 그 시기가 오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주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는 물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손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고 성취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내 자신만 자랑하는 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더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도의 삶은 즐거움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 안에 깔려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도 즐겁고 예배하면서도 즐겁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봉사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움은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영광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얻어가는 그 즐거움의 자리,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고 이게 감사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즐거움과 찬송이 반복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던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이 오면요, 열심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 당부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당부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제대로 하면 사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의 때에 기도하자. 즐거울 때 찬송하자. 고기 질찬. 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몰려올 때 기도를 꺼내세요. 즐거움이 몰려올 때 찬송을 꺼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만 당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단계를 조금 더 이제 올라가서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개인의 반응이라면, 개인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생길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생기면 이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먼저 병이 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병든 자는 단지 육신의 병이 아니고요, 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인데,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메시지이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개인적인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병이 들고 아플 때요, 그 아픈 자들은 아유, 내가 아픈 것이 교회 덕이 안 돼라고 생각하고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파요, 힘들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걸 또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야, 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더라? 뭐 김장로님, 뭐 이 집사님, 그분을 청해서 기도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체가 중보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기름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요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중보기도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 올려서 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기도 목사님한테 힘들 것 같은데, 또 목사님 기도할 것도 있는데 뭐 굳이 이거를 이야기하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저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기름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바르며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기름은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고 해독하는 데 사용이 되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기름은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들고 가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 지금 그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는 어떤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될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는 들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정으로 어려우면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상하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것을 돕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저희도 어떠한 모양으로, 그리고 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해야 되는가, 이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가지 더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등장시키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였더니 기도한즉 비가 멈추고 또 기도한즉 3년 6개월 만에 하늘 문이 열려 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능력자처럼 보이는데요, 실상은 그가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그도 두려워했고 낙심됐고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는 자였다. 그러나 그가 위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너희 눈에는 가능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일으키시며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엘리야에게 이루어졌던 그 기도의 열매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신 것들 있습니까? 혹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미리 단념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한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 죽음의 건세까지도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유, 저건 기도 안 돼요. 아유, 저건 기도해서 뭐 결론이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일으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며 또 그 믿음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지막 당부는 공동체를 향하여 하신 당부인데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당부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당부입니다. 교회를 향한 당부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나 혼자 거룩해지고 나 혼자 천국에 가는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길을 잃은 자에게 등대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잃는 순간 교회의 존재 이유를,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야고보 목사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사명을 일깨우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복음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해 오셔서 옆자리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목회자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길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시금 주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미혹되어 진리의 길을 떠난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도구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등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을 때 여러분 안에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주님이 온전히 담기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떤 함대보다 강력한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삶을 위하여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 당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야고보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혼자만의 영성에 머물지 말고 방황하는 이웃을 돌아올 수 있는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편의 아름다운 성경과 같은 삶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목사님이 기록하면서 이게 성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쓴 책이 아닙니다. 근데 자신 안에 담겨두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꺼내어 놓았을 때 그것이 한편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야고보 목사님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여된 사명입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서를 붙여서 장승철 서, 이름이 잘 안 어울리는데요. 예. 소은옥 서, 뭐 이 정도 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편의 성경처럼, 한편의 말씀으로, 한편의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등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17주간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계속 따르고자 하오니 지금껏 나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려 하였던 허탄한 언어를 벗어버리고 담백한 언어의 성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시고 기쁨과 형통함 속에서는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이웃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꺼내어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